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그 아랫단에 개성해 보시면요. 장구지혜 익중생하되 장차 앞으로 이 말이죠. 앞으로 장차 지혜를 구해서 구지혜 익중생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되 이제 보살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뭘로 이롭게 하느냐? 지혜로 이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지혜로 이롭게 하려면 보살 스스로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차 지혜를 구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려 하되 하방편 영해탈고 생각을 하기를 사유하기를 하방편으로 어떤 방편으로 해탈하게 해서 해탈하게 할고 하야 해탈을 하게 할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불이열에 무해지하니 열애의 무해지를 여의지 않게 하니 이제 열애가 가지고 있는 무해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의지 아니하게 하니 피는 부무생해의 소기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열애의 무해지를 여의지 않게 하는 것은 다시 이것은 무생해로부터 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것이로다. 무생해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인데요. 여기서 무생해란 말이 있고 무해지란 말이 있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열애의 지혜인데 무생해라는 게 뭐냐? 쓸데없이 만들어내지 않는 거죠. 무생해라는 게. 네, 쓸데없이 만들어내지 않는 거. 또 무해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걸리지 않는 게 무해지죠. 걸리는 그 본래가 불생불멸인데 나고 죽는 건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생해라는 것은 스스로 안 만드는 거, 조작하지 않는 거. 그 뭐가 조작인가?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이 전부가 조작이에요, 이게. 인생은 뭐 어떤 것이다. 이 전부가 자기 생각이고, 세상이 어떤 것이다. 이 전부 판단이고 생각이고 그런 거는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번뇌라고 하고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전도몽상이라 전도된 꿈 같은 생각이다. 오늘 판단 다르고 내일 판단 다르고 이게 윤회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사람이 판단을 잘못했을 때는 뭐 따지기도 하고 질책도 하는데 자기 판단 잘못한 건 아무리 잘못해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게 아주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전히 이것은 자기 생각이더라 이 말이죠. 세상이 다 어떻다. 이건 자기가 보는 세상이지 진짜 참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게 전부가
생멸견.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 소견이죠. 그래서 그 전부 사견이요. 근데 무생에는 그런 생멸견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법문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이 필요한데 요즘 대부분 선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선지식이 없다고 한다. 그럼 선하기 글른 거죠. 선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선지식이 없다. 그 다음 결론은 뭐예요? 오늘날에는 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예 없다라고 판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선지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걸리는 거죠, 이게. 선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찾아봤나, 이 말이요. 화엄경 같은 데서도 선지식인지 아닌지 그 선제동자가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막 고뇌하고 그러잖아요. 화엄경에서도 그러는데. 이거 있다 없다 이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딱 접고 정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보일 때 보이면 있는 거고 안 보이면 없는 거고 또 그날 안 보인다고 영원히 없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또 찾아보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아예 그냥 단정적으로 없다 이러면 참선 못해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선지식인데 선지식 없으면 못한다. 오늘날에는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게 전부 망상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가 분별이더라. 그래서 이제 보살은 그런 망상에서 벗어난 지혜 그게 무예지, 무생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예지가 바로 열애의 무생해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죠. 피라는 건 무예지는 열애의 무예지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그 무예지는 바로 무생해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심념으로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기를 그럼 이런 무예지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차해가 종문득하니 무예지를 종문득이라 물음으로부터 들음으로부터 얻는다. 들어야 돼요. 이제 들어야 이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실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문득이라 그래. 차해는 이 지혜는 물음으로부터 들음으로부터 들음으로 쫓아서 얻는 것이니 여시 사유하고 이와 같이 사유하고 자 근려하여 더욱 부지런히 힘써서 이게 구세여자인데요. 더 부지런히 노력을 해가지고 일야에 청습하여 무관연이라 낮에나 밤이나 듣고 익혀서 중간에 사이가 없다. 사이라는 건 끊어짐이 없다. 간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들음으로부터 하기 때문에 이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게 학습이죠. 학습. 그러니까 교리를 학습하는 건 아는 거 자랑하려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데 필요해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왜 하느냐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불교 공부를 하는 동기가 뭐냐. 공부를 함으로써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실천을 하고 실천을 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음으로써 일체 망상에서 벗어나서
그 참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참사람. 그게 성불이고 그게 해탈이죠. 그래서 이제 일야에 청습을 해가지고 사이가 없음이라. 그 연자는 어조사지요. 그냥 간연 사이. 사이가 없음이라. 오직 그렇게 함이라. 유의. 그럼 왜 그래 하느냐? 뭐 때문에 이게 하느냐? 오직 정법으로서 우리 존중이로다. 정법으로서 존중을 삼음이로다. 이 정법, 바른 법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터득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다. 정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도대체 불교 공부를 왜 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심심해서 한다. 이런 거. 불교 공부하면 조금 마음이 조금 조용해질 것 같아서 한다. 또 조금 알고 싶은 내용을 좀 충족시키려고 한다. 이게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의 정법을 우의 존중이로다. 오직 정법으로서 존중을 삼음이로다. 정법을 존중하기 위해서, 정법을 바로 믿기 위해서, 정법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이루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그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참선을 왜 하느냐? 출가를 왜 하느냐? 이게 사회적 동기, 심리적 동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절에 왜 가냐? 시어머니 보기 싫어서 간다. 이게 사회적 동기 아니에요. 출가 왜 하냐?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도 억세서 한 번도 못 이겨봐가지고 마누라 한번 기를 꺾기 위해서 내가 절에 간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내가 직접 상담을 들었어요. 김포공항에서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들하고 자기도 절에 갈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요 보니까 그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안 해도 좋고 좋은데 절에 좀 있으면 좋겠다. 그 왜 그러냐니까 마누라가 하도 억세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절에 가면 틀림없이 찾을 거다. 그럼 찾으러 오면 그때 이제 아주 보기 좋게 기선을 꺾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속세를 떠난 몸이니까 다시 날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주 기선이 완전히 꺾일 것 같다고. 이제 그런 게 전부가 이게 상담을 다 받아봐야 돼요. 도대체 왜 불교 공부를 하는가? 그 자기도 모르거든요. 자기도. 이러면 심심해서 놀기 위해서 하는지,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그게 동기가 안 밝혀져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을 받아봐가지고 내가 왜 이걸 하는지를 사회적 자기 욕구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사회적으로 이게 어떤 것이 있어서 이걸 하는가, 이걸요. 사회적 심리적인 성격. 그 사회 심리의 그런 동기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그 바른 믿음을 갖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게 들어가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만 하고 믿지를 않으면 그 사람은 성불하기 끓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고 아는 거는 전부 이게 아는 게 방해가 돼가지고 안 돼요. 입문을 못 해요. 근데 지금 전문 학자들이 믿진 않아요. 그런데 알기만 하려고 그래요. 알기만. 그거는 학술단체지 불교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볼. 학술이라는 건 아는 것에 중심을 두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에 중심을 둔다고요. 믿음이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는데 중요하니까 공부하는 거지.
맨날 들어서 아는 것만 채우지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대한민국 불자의 병통이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은 없다는 거예요. 실천은. 그럼 왜 그러냐? 믿음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믿음이. 그래서 오늘날 이게 큰 문제라는 거지. 아는 건 자꾸 많아지는데 실천은 자꾸 뒤로 물러간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아는 것이 믿음과 연결이 안 된다. 그냥 알 뿐이지 안 믿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정토학을 평생 했다고 그럽시다. 학자가. 그럼 정토학에 대한 학적 체계라든지 그 역사적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토 세계를 과연 믿느냐, 연불공덕을 믿느냐, 안 믿어요. 그래서 정토 세계도 안 믿고 연불공덕도 안 믿으니까 평생 정토의 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도 실제 연불행은 1분도 안 닦는 거라. 그 일본 불교학계 그런 학자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면 아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연불 좀 하시오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니까 훤히 아는데 뭐. 그래서 이 아는 게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불교단체에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저 학술장으로 몰아내버려야 된다. 너 왜 왔노 물어가지고 너는 학술장으로 가서 알기나 해라. 필요 없다. 몰아내버려야 돼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는 도서관에 가서 하지 이제 부처님 궁전에 오지 마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그래서 도대체 알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냥 무조건 아는 게 나는 좋아서 지적 욕구, 이런 욕구를 내가 충족시키려고 하려고 그런다. 아니면 다른 욕구가 있어서 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이 도대체 불교 공부를 하는 마음의 동기가 뭐냐? 출가하는 동기가 뭐냐? 그래서 팔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일야에 청습을 해요. 듣고 익히고. 그 듣는다는 게 뭐예요? 책도 보고 가르침도 받고 이게 전부 듣는 거죠. 그 또 익혀요. 그래서 사이가 없는데 오직 정법으로서 존중을 삼음이로다. 정법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깨달음의 가치, 이런 게 얼마나 이게 가치가 큰 건가. 그 깨달음의 가치를 위해서는 포기하지 못할 건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국성과 재패와 재진보와, 국성이라는 건 온 나라잖아요. 나라성. 재물과 보배, 재패. 모든 진보, 진기한 보배. 처작 원석과 그 왕위를 보살이 위법하야 기경심하니, 보살이 법을 위해서 공경심을 일으키니, 여시 일체를 위에 거론한 일체를 개능사로다 다 능히 버림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위해서는 버리지 못할 건 하나도 없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뭘 못 버리느냐? 자기 생각을 못 버려요.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을 못 버려.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가로막아서 불교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불교대로 있고 또 내가 아는 불교는 내가 아는 불교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불교가 가로막아서 부처님 불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들었다 그러면 내가 아는 불교를 내가 들은 거지 부처님 불교를 못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 불교를 듣는다는 건 엄청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게 금강경을 뭐 몇 시간을 들어도요. 거의가 다 내가 아는 불교를 내가 듣고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교는 내가 아는 불교가 그냥 에워싸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에가 자기 집을 지어놓고 나면 밖에 게 못 들어오듯이 자기 생각이 자기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어서 못 들어가요. 누가 뭐 말하면 자기 생각으로 들어버리고 뭘 봐도 자기 생각으로 들어버리고 그래서 부산을 가도 자기 생각에 굴래요. 서울을 와도 자기 생각에 굴래요. 법당에 들어가도 자기 생각에 그 소굴이 있거든요. 소굴, 아지트. 자기 생각에 영역이 있다고. 거기서 폭 빠져가지고 가도 거기고 와도 거기고. 예를 들면 승용차 문을 걸어 잠그고 돌아다녀봐야 맨날 돌아다녀봐야 승용차 아니에요. 에? 미국 가도 그 승용차 아니고 뭐 어디 중국 가도 그 승용차 아니고 거기서 항상 자기가 숨쉬는 그 공기뿐이지 밖에 공기는 못 들어온다.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쳐다봐도 자기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본래 세계하고는 전혀 단절이 돼가지고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정법을 위해서는 두목, 입이, 설, 아치 자기 몸이잖아요. 두목, 머리, 눈, 또 귀, 코, 혀, 그 어금니 아자잖아요. 이빨치, 아치와 또 손발, 골수와 심장, 여기서는 심은 심장이에요. 염통, 심장과 혈육, 온몸을 다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차등을 개 사는 미의난이요. 이런 등등을 다 버리는 것은 미의가 아니라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며 단이 문법으로 위 체난이로다. 다만 법을 듣는 것으로 가장 어려움을 삼음이로다. 온몸을 버리는 것보다 법 듣는 걸 더 어려운 일로 본다. 그러니까 그 법을 듣는 가치, 구법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본다. 이게 신심이죠. 이게 이제 원력이고. 설유인이 설사 어떤 사람이 내 와서 보살하되 보살에게 말을 하되 숭능 투신 대화치오 하면 새화치오 누가 능히 몸을 큰 불덩어리에 던질 것인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당요 불법보라 하면 내가 마땅히 그 사람 너에게 그 던진 그 사람에게 불법보를 주리라 라고 말을 하며 누가 저 큰 불덩이 한 번 들어가면 다 타는 그런 불덩이에 몸을 던지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부처님의 법의 보배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문의에 들은 다음에 투지호대 몸을 딱 던지되 무 겁고로다. 겁내고 두려움이 전혀 없음이로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의지인데요. 의지. 이 의지라는 게 뭐냐? 두 가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약한 건 두 가지 마음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할까 말까. 그래서 화엄경 앞부분에도 뭐 영절 이상이라 두 가지 생각을 영원히 끊었다. 이런 게 있어요. 보광명전품에도 있고 세주묘원품에도 있고. 그래서 번뇌라는 건 두 가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도 하고 싶고 세속 공부도 하고 싶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그게 두 가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의지를 강하게 세워야
두 가지 마음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로 법을 믿고 법을 구하는 그 의지로 집중이 되니까 다른 건 다 미련도 없고 구함도 없다.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수족을 끊는다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뭐 저 해가도 뭐 손을 바쳤느니 뭐니 이게 다 이제 그 절대적인 가치로 그것을 위해서는 버리지 못할 것이 없다 이거지요. 가사 화만 3,000개라도 가사 불이 3,000개에 가득 찰지라도 신종 범세의 투입이니 몸이 저 범왕천 세상으로부터 투입 몸을 던져 넣을 수가 있으니 3,000대천 세계가 불바다가 됐다 하더라도 몸이 범왕천 세상으로부터 불법을 위해서는 던질 수가 있으니 투입을 할 수가 있으니 우리 구법고로 법을 구하기 위하는 연고로 불의난이니 이건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대단하죠. 항부 인간의 제소고리요 하물며 다시 인간의 모든 그 소소한 작은 고통이리요. 인간의 작은 고통은 전혀 고통도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의지력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으로 조금 하다 또 딴 거 하고 조금 하다 딴 거 하고 그러면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는 기간이 56억 7천만 년이라고 그러는데 56억 7천만 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이 하생하더라도 안 된다 이래요. 왜 안 되냐?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을 하나 끓이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끓여야 물이 끓지. 조금 하다 말고 그러면 수억만 년을 해도 안 되거든요. 공부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간연이라 사이가 없어야 된다. 사이. 무간연. 사이가 없어야 된다. 하다 말다 하면요. 미륵이 하생할 때까지 56억 7천만 년을 해도 안 돼요. 네, 그게 그거예요. 미륵이 하생해도 안 된다. 그게 그 소리예요. 종초발의로 득불이 종초발의 처음 뜻을 일으킬 때로부터 초발의로부터 종자라는 건 시작한다. 이 말이거든요. 부터 언제부터 하냐? 초발의로부터. 초발의가 뭐냐? 처음 이 불교의 생각을 일으킨 그게 초발의 아닙니까? 처음 발의니까. 처음 발의한 때로부터 득불에 이르기까지 부처를 얻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소유의 아비고를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있는 압이라는 건 무관이니까 사이 없는 거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을 끊임없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고통이든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무관 고통을 우의 문법고로 법을 듣기 위한 연고로 개능수하나니 단능히 받는다. 그러니까 고통이 뭐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고통을 다 받는다 이 소리인데요. 하항 인중의 제고사일이여 어찌하물며 인간 속의 모든 괴로운 일이겠느냐. 아비고도 전부 받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 구법을 하는 그 신심과 의지를 여기서 말하는 거죠. 112쪽입니다. 문이 열이 정사유하여 들은 다음에 열이 이치와 같이 바르게 생각해서 획득 사선 무색정하며 색계 사선 무색계 또 사정 이래가지고
사선과 무색정을 획득을 하며 사등과 오통을 차제로 일으키나, 사등이라는 건 사선정을 말하고 오통은 오신통을 말하죠. 그래서 사선정, 오신통을 차례차례로 다 일으킨다는 말은 이룬다, 이루어, 얻는다 이 소리죠. 얻으나 불수 기력 이 수생이로다. 그 힘을 따라서 생을 받지 아니함이로다. 사선정의 힘으로 다시 또 태어나고 오신통의 힘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오신통을 얘기하는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보살은 그 선정과 신통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 소린데요. 그럼 어디에 의지하느냐? 원력에 의지해요. 원력. 보살은.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선정보다 원력이 더 높은 거예요. 이제 소승불교는 선정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원력을 중시한다. 그래서 그 힘을 따라서 생을 받지 아니함이로다. 보살이 주차하여 견답을 해서, 보살이 여기가 지금 화엄경 10지품 중에 무슨 품이죠? 3품 이름이 뭐죠? 발광지. 발광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광지에 머물러서 견답을 하고 많은 부처님을 친견을 하고, 이제 지혜가 높아질수록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견을 하고 공양하고 청문해서 부처님을 또 친견하고 공양하고 또 법문을 들어서 심결정이라 마음이 아주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마음이 의혹이 전혀 없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정이지요. 결정.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건 결정 못하는 거고, 단제 사혹하야 모든 삿된 의혹을 끊어서 전청정하니, 전이라는 건 거듭거듭, 거듭거듭이라는 건 더욱 청정하다. 청정하다라는 것은 의심이 전혀 없다 이 소리예요. 청정이라는 말은 의심이 없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여연진금호대, 저 진금을 단련하되 체무감이로다. 그 진금의 본체는 줄어들미 없는 것과 같다. 이 순금이 되면 그 순금을 자꾸 단련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줄어들지 않는다. 더욱 빛난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 더 공덕을 자꾸 쌓아서 견불, 공양, 청문 이런 걸 통해서 더 지혜가 높아지고 밝아진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제 보살이 발광지에 머물 때 주차하야 다작 도리왕하야, 도리천의 왕을 많이 한다 이거지. 다작이라는 것은 대부분 도리천의 왕이 되어서 화도 무량 제천중호대, 무량한 모든 천중들, 천의 대중들을 교화하고 인도하되, 어떻게 교화하느냐? 영사 탐심 주선도하야, 탐심을 버리고 선도에 머물게 해서, 선도에 머물러서 일향에 언제나 전구 불공덕이로다. 불공덕을 온전히 구하게 함이로다. 그 영자는 사역동사인데 하게 한다 그런데 뭘 하게 하느냐 거기 설명한 부분 다죠. 탐심을 버리게 하고 선도에 머물게 하고 온전하게 불공덕을 구하게 한다 이 소리예요. 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도리천 왕이 돼가지고 보살이 하는 일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도대체 탐심을 왜 버려야 되고 공덕을 왜 닦아야 되는지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거 어느 분이 좀 설명해 보세요. 탐심 왜 버려야 돼요? 공덕을 왜 닦아야 돼요? 새로운 지혜가 안 이루어진다고요? 왜요? 실하게 이해를 해서 그냥 생각으로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탐심을 버려야 되는가? 왜 공덕을 닦아야 되는가? 불공덕, 부처님께서 이룩하신 그 공덕을 전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온전하게 구하게 한다고. 그럼 불공덕을 안 구하면 무슨 문제가 있고 탐심을 안 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냥 이런 거를 자꾸 착안을 해서 이게 스스로 뭔가를 느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듣고 말고라면 이게 그냥 습관만 생겨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전혀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탐심 버려야 된다.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공덕 닦아야 된다. 그것도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듣는 습관만 생기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년 들어도 습관이요, 만년 들어도 습관이에요. 탐심을 왜 버려야 되며 공덕을 왜 닦아야 되는가? 나는 공덕 닦기 싫다. 난 탐심이 좋더라. 이래가지고 막 대항을 해서 그냥 싸움을 하든지 말이요. 아니, 이거 문구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내 심적 동기에서 과연 탐심이 나쁜 건가? 문제는 자기거든요. 자기. 그래서 그건 책에 있는 건 책 덮으면 그만이고, 난 오나가나 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오나가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탐심은 밖에서 얻어오는 거예요. 밖으로 구하는 게 탐심이거든요. 공덕은 스스로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스스로 이루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공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은 언제든지 밖에서 뭘 구하려고 그래요. 탐심의 대상이. 그럼 밖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걸 구해도 변하고 바뀌는 변혁법이고 생멸법이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생멸법, 생긴 건 없어지고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구해놔도 이건 사라져버려. 구해놔도 사라지고 구해놔도 사라지고. 그래서 윤회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좋은 걸 구해도 사라져요. 아무리 젊을 때 좋은 남편감을 구했어도 이 남편도 나중엔 사라져. 아무리 새 물건을 사도 이것도 그냥 낡아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권력을 얻었어도 이 권력도 사라지고. 변혁법, 변하고 바뀐다. 생멸법, 생겼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탐심의 대상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꽃 보고 꽃을 꺾어요. 그거 왜 꺾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탐심이거든요. 그러면 꺾는 순간에 시드는데 이게 변혁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면 구한다고 애먹고 또 지킨다고 신경 쓰고 그런데 이게 못 지켜지고 사라진다고 허전하고 이거는 고통에서 고통으로 맴돌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탐심의 결론이에요. 근데 공덕이라는 건 뭐냐? 피어있는 꽃을 꺾는 게 아니고 꽃나무를 심는 거예요. 심어서 두고두고 꽃이 계속 필 수 있도록 그게 공덕이거든요. 그러니까 활짝 핀 꽃 가서 딱 꺾어서
화병에 갖다 꽂는 거는 이거는 탐심이고, 나무를 심어서 계속 꽃이 피게 하는 건 이건 공덕이라. 그러면 금년에도 피고 내년에도 피고 후년에도 피고 끊임없이 필 거 아닙니까? 근데 임시 딱 하기는 꽃 탁 꺾어서 자기 앞에 딱 갖다 놓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탐심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고요. 공덕을 닦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덕은 자기 믿음과 자기 원력과 자기 노력으로 되는 거고, 탐심은 밖에서부터 뭘 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밖에서부터 구한 것은 다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라 구하면 그게 영원한 게 아니고 금방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라질 걸 구하는 거예요. 사라질 걸. 그래서 이제 하나 구해서 사라지니까 또 둘 구하고, 둘 구해서 사라지니까 또 셋 구하고,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탐심의 종말입니다. 탐심의 종말은 허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명예를 구해봐도 그 명예가 오래 안 가니까 사라지니까 또 허전하고, 권력도 오래 안 가니까 허전하고, 재물도 오래 안 가니까 허전하고. 요즘에 이제 건강이라는 게 자기 건강을 구하는 거예요. 건강이 오래 갑니까, 그게? 오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 죽으니까 허전하고.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허전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무해지. 죽는 순간에도 허전하지 않고, 뭐, 사는 순간에도 허전하지 않고, 그게 무해지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런데 탐심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탐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요즘 들면 나날이 감옥 가는 거 보고 나날이 또 감옥 또 가잖아요. 그 감옥을 누가 보내요? 자기 탐심이 자기를 보내는 거지. 탐심 없이 어떻게 감옥을 갑니까? 탐심 없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탐심 없이 어떻게 고통이 옵니까? 탐심 하나 해결하면 고통 없어지고 벌 받는 거 없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탐심이 죄를 짓고 탐심이 고통을 만들고 탐심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건 자기 탐심이지 다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자기에게 누가 고통을 주는가? 자기 탐심이 주는 거예요. 자기 탐심만 없으면 자기에게 고통 줄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러겠네요. 사탐심, 주선도, 구공덕. 이거를 이제 그 도리천 왕이 돼가지고 교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자가 주차하야, 불자가 이 발광지에 머물러서 근정진해서 백천삼매가 개구족하며 백천가지 삼매가 다 구족한 견 백천부의 상엄신이나 백가지 천가지 그 부처님의 상호장엄, 상호로 꾸며진 그런 몸을 보나 약이 원력이면 만약 원력을 써있자는 쓴다 이 말인데 쓴다는 말은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 원력을 일으키면 부과시로다 다시 이보다도 더 많음이로다. 그래서 백천삼매보다 원력을 더 중시하는 거죠. 원력. 이제 마지막이네요. 일체 중생 열린 불교. 요즘엔 불교 절에 좀 오래 다닌다면은 저 성격이 자꾸 좁아져 가지고 조금만 머면 시끄럽다고요. 시끄럽다고 야단하고
예. 그래서 못 써요, 못 써. 보이익이라는 건 꿈에도 없고 자이익만 구하는 그런 불자가 있어요. 자이익. 그거 마군이라고, 마군이. 아주 소승 중에 보다 더 소승이고. 이게 화엄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최상행이 뭐냐? 일체중생 보이익이라. 예? 그래서 자기 불교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진짜 부처님 불교라고 팔기는 또 부처님 판다. 그리고 자기 불교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막 화음을 지르고 막 심술을 부리고 막 짜증을 내고 시끄럽다고 배척을 하고 그 엉터리. 그래서 이 경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거 보세요. 일체 중생을 널리 이익하게 하는 것이 저 보살의 최상행이다.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예. 그거 이제 바로 보살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시 소유의 제3지를 이와 같이 있는 바 보살지의 제3지를 보살지에 있는 것이다 이거죠. 발광지에 있는 이런 내용을 아의 기의하야 내가 그 뜻의 교의에 의지해서 이 해석이로다. 십지보살, 십지품을 이야기하는 거기에 이제 설법주 보살이 누구죠? 예, 금강정 보살. 금강정 보살이 내가 이 발광지 교의에 의거해서 이미 해석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앞에서 해석했는데 이제 개송으로 다시 지금 반복한 거거든요.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가 가야 제3지 발광지 보살이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정을 닦으려고 막 공덕을 배척하고 그러면은 보살행은 아니요. 보살행은.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그 선풍이 불어가지고 요새 그 아주 선에 대한 바람이 상당한데 그래서 선중에 이제 위파사나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정 또 이쪽 본래부터는 화두를 든다 이래서 간화 있지 않습니까? 화두 든다고. 그래서 이제 선정과 간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면요. 이 선정이든 간화든 거기에 근거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게 부처님 이후에는 경전 없이 이게 문화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선정 위파사나를 닦으려면 어디에 근거가 되느냐 그러면 아함부 경전을 보지 않고는 위파사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함부를 전혀 모르고 선정 닦는다.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정을 닦으려면 우선적으로 아함부 경전의 학습이 있어야 된다. 전부 이 아함경에서 사선팔정이니 뭐니 전부 지관이니 그 사염천이 다 얘기했는데 팔정도니 그 팔정도 사염처 그거 닦는 게 위파사나거든요. 그 중심경전이 아함경이에요. 그냥 아함경 전혀 공부 안 하고 그냥 따라서 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또 조금 기다리셔요. 예. 근데 이 간화선은 이게 조사선에서 나왔고 조사선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화엄이 연구되지 않았으면 조사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엄을 기초로 해서 조사선이 나왔고 조사선을 실행하는 과정에 간화선이 나온 거라. 그러니까 이 간화선의 소위경전은 화엄이에요. 이게 화엄이 이게 유통되지 않으면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나 중국이나 전통적으로 하던 선풍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이런 거 턱 하나 이래 들고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이 안에 다 들어갔다. 이게 일미준지 함시방 뭐 일체진중 여견시
이런 그 화엄에 무진법계, 이 원흉법계가 깔려있지 않으면 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화엄경 열애출연품에서 열애지혜가 중생 마음 속에 다 있다. 이게 심즉시불이라는 게 이 화엄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간화선이라는 게 이게 기본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은 금강경, 법화경, 열반경, 이 대승경전인데 거기 아주 중심이 화엄이에요.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뭐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자기 불교 만들어가지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무슨 뭐 하면 시끄럽다고 짜증이나 내고 이런 거는 이게 불교도 아니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화하고 그 선정하고 뭐 똑같다 뭐 이런데 물론 같지요. 같은데 하나는 대승이고 하나는 소승인 거예요. 그리고 경전으로 보면 저쪽은 아함경이고 이쪽은 화엄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법상으로 보면 저쪽에는 단계가 1, 2, 3, 4, 5, 6, 7, 8로 딱 단계가 있는데 이쪽에는 단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 경절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쪽은 차제문이고. 경절이라는 거는 이건 뭐 끊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화라는 것은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고 얻으면 전체 다 얻고 이게 간화의 특징이에요. 단계는 없습니다. 단계. 불역시절이라고 시절을 거치지 않는다. 임재록에도 분명히 있고요. 예. 단계가 없어요. 간화서는. 그래서 한번 깨달으면 전체 다 알고 못 깨달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전무가 아니면 전부예요. 이게 간화의 특징이에요. 근데 저쪽에는 단계가 있어요. 뭐 사선팔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딱딱 1단계, 2단계, 3단계 있다고요.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가 맞냐? 이 동북아시아는 이 기본이 대승불교권이기 때문에 수행만 똑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전체 불교가 전부 대승인데 기도를 해도 대승이고 제사를 지내도 대승이고 전부가 대승이 이게 법당을 지어도 대승이고 그런데 수행만 그 윗바사나 수행만 똑 떨어져서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저기 남방에 가면 전부가 기반이 다 소승이잖아요. 그런데 수행만 간화선으로 똑 떨어져서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 기본 경전이 소의 경전이 다 함경이고 전부 초기 불교 논서가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남방 불교에서 간화선 하기가 어렵듯이 우리 이쪽 불교도 이 사선팔정 그것 가지고는 결국은 만족 못하고 새로운 그 화엄이나 대승경전에 기초한 수행 처제가 수립이 될 거다 이거지. 그런데 단 문제는 너무 선이 형식화되고 권위화된 거 이거는 금방 깨집니다. 이거는 형식화, 권위화 이거는 선의 폐해지. 선의 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선한다 그러면 괜히 모르는 소리만 자꾸 떠들면 선하는 식으로 이거는 안 통해요 이제는. 그런 건 이제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나오더라고요 또 보면. 그래서 그래요. 모르는 뭐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주장자 이렇게. 여긴 왜 참 주장자 없어요? 예? 어디? 그 주장자 집을 나면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 예? 그냥 톡톡 모르는 사람도 치고 아는 사람도 치고 또 치는 사람도 모르고 보는 사람도 모르고 이런 거는 아무 필요 없다. 그 선 쪽에서 막 이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거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게 형식화된 거 이거. 이 필요 없다 이거요. 그래서 또 선이 선 속에 갇혀 있다.
선의 울타리를, 본래 울타리가 없는데 쳤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깨고, 이게 대중화가 되고 생활화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참수행이 되는 거지, 선 속에 자꾸 갇혀서 그게 무슨 선이냐. 그건 선도 아니고, 잘못된 습관만 익히다가 죽는 거다, 이래요. 그게 사자후예요. 선의 습관도 아주 고약한 습관 익힌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선에 필요 없는 습관 다 버리고 이 참 공부를 하는 그런 운동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습관 일으킨 사람은 빨리 습관을 고치든지 아니면 이제 지탄을 받고 현장에서 퇴장당해야 되죠.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갈래를 딱 잡아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까도 여기 뭐, 그동안 일어나셨던, 뭐라 그랬죠? 예? 아니,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일어나셨던, 예? 아, 무슨 번뇌? 그동안 일어나셨던 번뇌 망상을 가라앉히시고, 선정에 드시겠습니다 했나? 선정에 들겠습니다 했나? 선정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이 간화선은 선정이 아니에요. 참구요, 참구. 참구. 참구란 뭐냐? 무엇이냐, 이거요. 무엇이냐? 왜 그랬느냐, 이거요. 왜? 이게 참구거든요. 그 선정은 아니에요. 참구라. 그래서 화두 참구한다, 화두 든다, 화두 의심한다 이러지 선정에 든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정선하고 간화선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선정선은 그 기본 경전이 아함경이다 이게. 간화선은 대승경전이다. 거기서 금강경도 포함되고 법화경도 포함되고 열반경도 포함되고 유마경도 포함되고. 그런데 그 주요 중심이 화엄이에요. 그래서 임재, 황병 뭐 대단한 선사분들이 전부 화엄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고요. 그 화두를 주장했던 대해스님도 화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다는 건 이 행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서장이라는 데 보면 화엄 얘기가 처음부터 막 나오잖아요. 53선지식 얘기 그대로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불교가 공부를 하면 정말 이 불교가 어떤 것인가 좀 진지하게 해가지고 자기 삶과 자기 가치관을 바꿔나가야 그게 살아있는 불교지. 맨날 그냥 가치관을 그냥 놔두고 고약한 버릇만 익혀서 성격만 더 개팍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만날 이게 불교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게 불교다 이랬듯이 보살이다 했듯이 집안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일 좀 더 잘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누가 그 불교 믿는 걸 싫어하겠어요. 근데 불교 믿는다 하시고 더 성격이 자꾸 좁아지고 개팍해져서 싫어한다. 그럼 불교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시어머니가 절에 간다 그러면은 시어머니 방만 딱 염주도 달아놓고 뭐 또 달아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 방만 딱 불교고 온 집안은 불교 아니고 뭐라 그러면 지금 뭐 천수경인데 시끄럽다 이러고 고함 지르고 또 뭐 하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이게 보살행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주 선정도 아주 편협한 선정 불교가 되는 거예요. 보살행 불교가 아니고 그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이. 그래서 이 화엄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보살행을 익히는 거거든요. 보살행. 그래서 이제 보살행을 익히려면 원을 세워서
공덕행을 아주 많이 닦는 거예요. 닦는 거. 그래서 조용하게 자기 편한 습관을 들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기 편한 습관만 자꾸 들이려고 그런 거. 그래서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고 아주 편협해지고 그렇다. 그 대략 불교 공부 좀 한다는 사람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아는 거 자랑하는 유형이 있고요. 한 사람은 고약한 버릇 주장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나는 모른다. 다 방치하고 자기 홀로만 논의는 그런 또 유형도 있어요. 이런 거 다 못된 거죠. 다 이게 고약한 습관이죠.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다는 것은 바로 믿을 때 의미가 있다 이게. 그 믿음을 살릴 때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간화선이 중간에 제 역할을 못해서 지도력이 자꾸 이제 약해지니까 그 사이에 그 선정선이 들어와서 지금 이것도 저것도 지금 막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데 이게 제대로 찾아가면 모든 경전이 대승경전이니까 대승경전에 의거하면 조사선 간화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들 전부가 그렇잖아요. 전부가 내 원력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반응이 틀림없이 와요. 누가 그러더래요. 저쪽에 부산에서 설선 대법회를 했는데 그때 10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이 오는 눈이 왔대요, 그날. 그래서 그 설선 대법회 영험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요런 불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딱 지금 소리가 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주장자를 한번 탁 쳤는데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막 흔들렸대. 그래서 그가 이제 천지가 감동했다고. 근데 나중에 기상대에 알아보니까 그때 지진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거는 이게 지구과학적으로 판단한 지식이고, 하여튼 이거 주장자 탁 울리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더 일으키게 하기는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 하자마자 어째 휴대폰이 딱 울리냐고. 그래야 그만큼 이제 이 반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 잘해야 돼요. 첫째 이게 아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또 자기 편한 버릇만 익히지 말고 그거 타파하고 하여튼 공덕을 자꾸 닦아서 나도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도 함께 도움을 주는 이런 불교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에 공덕 중에 하나가 간화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서부터 오늘날까지 선하고 교하고 늘 함께 왔지 떨어져 있은 게 없거든요. 이제 한국 불교 전통을 보면 화엄 십찰과 구산 선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면 뻔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해결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말만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선이라는 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노력을 해보면 그 가운데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또 책을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책을 보게 되고 하겠다는 마음에서부터 방법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겠다는 마음이 없이 앉아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냐? 백날 물어도 해답이 거기에는 없어요. 거기에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도 그래요. 이 하겠다는 절실한 의지가 모든 방법을 만들어주는 거지
의지 없이 방법만 물어가지고는 억만 년을 물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도 젊은 상자 녀석이 개 받아가지고 처음에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얘기를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방학하고 왔는데 그때부터는 일체 말 안 는다고 얘기를 딱 끊었어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대답은 내 스스로 찾을 때가 됐다. 이제부터는 야생화다. 이제 온실화는 끝났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도 안 자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더라고, 이 녀석이. 지금 어디 돌아다니는지, 강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이제 점검을 해봐야 알지. 그래서, 문제의식이 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답을 스스로 찾고자 하는 절실한 의지가 있을 때 해답은 저절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예? 두 마리 다 맞는데, 그게 사연이 어떻게 되냐.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어디서 나왔느냐. 첫 번째 나올 때, 종불구생이라 부처님의 말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불구. 부처님의 태중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로 나왔다고 해요. 이게 종불구생인 거예요. 그래서 불자예요. 불자가 종불구생이거든. 부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자가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게 뭐예요? 불교거든요. 불교.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지 않고 불교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불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오승차별이라고 있잖아요. 교회에. 오승차별. 그래서 오승차별이 전부가 다 견불문법을 해요. 견불문법.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듣는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꾸 올라갈수록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생각까지 사라지는 경지가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 버리고 한다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말이 다 맞는 거예요. 불교를 익히지 않으면 불교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또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아주 깊이 들어가면 자기가 만든 불교는 다 버리거든요. 참 불교하고 만나게 돼요. 그럼 참 불교하고 만날 때는 그냥 불교지 불교라고 하는 껍질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떠나야 진짜 부처님이 된다. 이게 살불살조라는 말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만든 부처님을 늘 모시고 다니면 그건 자기가 만든 부처님 감옥 속에 있는 거지 부처님은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그 자기식 애국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대한민국을 항상 머리 위에 이고 다닌다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아니거든. 정말로 애국하는 사람은 애국한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자고 살면 애국이 돼요. 그게 진짜 애국자예요.
그렇듯이 참 부처가 되려면 자기가 생각으로 만든 부처는 전부 없애야 돼요. 생각으로 만든 부처는. 그래서 내가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잖아요. 그 다음 답이 뭐죠? 답 아세요? 그 다음 답이? 그것도 모르세요? 여기 선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예? 예. 버려라 이랬잖아요. 그게 선구예요. 방아착 버려라. 한 물건도 없는데 뭘 버립니까? 버리기 싫으면 가져라. 이게 선구라고요. 이게 전부 그런 거예요. 이게 불기일념이 환유가야무니까 한 생각도 안 일으켰는데 허물이 있습니까? 아, 제가 수미산이다. 허물이 수미산과 같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가 되려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부처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불살조예요. 그게 방아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참으로 교에 깊이 들어가려면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기 생각으로 교를 이해하는 장애. 그거 없애야 되거든요. 이걸 해라고 그래요. 이해한 장애가 있다. 이것이 교다. 이거. 그래서 이 아는 장애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아는 장애를 못 벗어나니까 알고 나면 아는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 아는 장애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자꾸 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또 선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 선의 자만심을 없애려고 또 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격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외간의 싸움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남편 공격하면 남편이 성장하고 아내 공격하면 아내가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깊은데 이혼할 수가 있나요? 그 서로 믿음이 깊은데 어떻게 서로 깨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선과 교가 서로 공격을 하면 서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예. 이제 대답이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격들 많이 하세요.